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번 주 큐티 우리 함께 준비하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큐티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일단 읽겠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것 보시면서 이렇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번 주 큐티는 당분간은 큐티 양식을 조금 바꿨습니다. 이게 설교와 이렇게 연결이 되도록 앞으로 당분간 이렇게 하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 양식이 먼저 본문 관찰하기, 그리고 오늘의 설교 말씀 나누기, 그리고 더 생각해보기, 적용하기, 기도하기, 이러한 큰 양식으로 큐티가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본문도 내일 전할 말씀과 같은 연결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도 같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녹의 특징은 22절과 24절에서 두 번이나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것이 에녹의 삶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찰하기 1번 문제 답이 벌써 나오죠. 에녹의 인생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22절에도 나오고 24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2번은 24절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24절을 한번 읽어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세상이 있지 아니하였더라. 정답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천국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볼 때 하나님이 그를 그냥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였다. 그냥 죽은 거 아니냐.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처럼 죽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창세기 사실 본문 전후 5장을 보면 계속 족보가 나오는데 다른 모든 조상들을 설명하면서는 명확하게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에녹만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구별돼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간 사람이 에녹, 그리고 엘리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겠지만 엘리야가 이게 하늘로 올라갔을 때도 비슷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절 말씀은 어떤 비유적이나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 말씀 나누기, 이것은 크게 두 부분,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두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전도사님의 설교 말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나름대로 요약을 해서 말해봅시다. 그냥 이제 뭐 느낀 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문제가 느낀 점입니다. 2번이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 느낀 점을 나눠봅시다. 1번 첫 번째는 느낀 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떠한 내용이었나,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나름대로 요약을 하면서 들었던 것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각자가 이야기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말씀 들었지만 또 이렇게 또 듣다 보면 다 다르게 받아들인 부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것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또 아이들은 들었던 것을 한번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더 자기 것이 되고, 또 특별히 당분간 이런 양식의 큐티를 진행될 때 또 설교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고, 또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더 자기 것으로 와닿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문제,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느낀 점을 나눠봅시다. 그냥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오늘 들은 설교 말씀을 한번 묵상해보고 한번 나누고 그렇게 해보는 시간을 가진다라는 것이죠. 그다음 더 생각해보기로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또는 성령님이죠. 성령님과 동행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어렵습니다. 저도 지난주만 돌아봐도 제가 온전히 성령님과 동행했다라고 사실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 이건 아마 개인적으로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겠죠. 아이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어떤 친구들은 내가 죄를 지기 때문에 죄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고, 어떤 친구들은 뭐 내가 게임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동행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친구들은 내가 말씀을 읽지 않아서, 아니면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게 답은 없습니다. 한번
고민해보고 아이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적용하기 보겠습니다. 1번 평일에는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지 각자가 말해봅시다. 주일날 예배 때는 조금이라도 하겠죠. 아니 그것도 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아이들이 이렇게 좀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되겠죠. 하지만 평일에는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이렇게 뭔가 소통하고 있고 교제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2번은 평일 즉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너무 거창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바로 다음 주 다음 한 주간을 놓고 위해서 내가 결심할 때 내가 한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름대로 어떤 친구들은 기도 5분 하기 자기 전에 기도하기 밥 먹기 전마다 기도할 때 진심으로 하기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겠고요. 뭐 어떤 친구들은 인터넷을 그만하기 스마트폰을 줄이기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겠고요. 아이들 각자 나름대로의 대답을 들어보고 또 실천을 다짐하게 만들고 특별히 또 기도할 때 그것을 가지고 정말로 그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권면해 주시고 동기를 부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기입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제가 항상 이렇게 큐티를 하는데 항상 이렇게 기도하기 부분이 사실 앞에 또 이때까지 뭐 큐티 분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기도하는 부분 시간도 모자라고 또 기도가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제대로 안 되어지는 부분도 사실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 기도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정말로 아이들과 기도 제목을 나눠봤으면 좋겠고 정말로 간절하게 정말로 예배 시간에 기도도 하지만 정말로 반별 단위로 3명, 4명 단위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할 때 아니면 선생님께서 이렇게 손을 잡고 기도하게 하셔도 되고 이때만큼 남녀 뭐 구분하지 않고 뭐 각자의 상황에 따라 손을 잡고 기도하게 하셔도 되고 기도 제목 나누게 하셔도 되고 정말로 매 시간 일주일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주일이 정말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주일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위해서 반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내일 뵙겠습니다.